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나온 커다란 주제가 있어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과 이렇게 미국 이렇게 세 나라가 또 DMZ에서 만난다. 그래서 지금 막 대석특필되고 있지만 이 내용보다도 더 이제 대한민국을 들끓었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한 연예인 부부가 이혼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건 어르신들 잘 모르면 어쩔까 그러는데 아유 그래 그렇게 잘생긴 친구 맞아 뭐 이렇게 하시는 반응에 살짝 놀랐습니다. 어 이렇게 저희 아내가 갑자기 이제 뉴스를 하나 보내줬는데 그 뉴스더라고요. 그래서 놀랍지 뭐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왜 놀래야 될까? 이렇게 제가 기사를 보고 또 기사의 밑에 달하는 이제 사람들의 의견들을 제가 쭉 봤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이제 뭐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안타깝다라는 내용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부부가 이제 헤어지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고요. 다른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제 두 사람이 왜 헤어졌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어 이제 반박할 수 없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헤어질 때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좀 진지하게 저희 부부에 대한 것들을 대입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어, 성격 차이로 헤어질 수 있어가 아니라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한 2년, 3년 차까지는 제 스스로 너무 제가 뿌듯했던 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안 맞는데 이혼하지 않고 잘 살고 있어.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심각하게 쳐다보면 제가 이게 괜히 얘기하는 내용이 되니까요. 근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가는 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었고, 부부가 되기 위해서 그냥 어느 날 짠 부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3년 연애했거든요. 그런데 같이 사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잘 사셨을 것 같지만, 예,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한 10년 동안 지금 10년 좀 넘게 살고 있지만 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듯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항상 있고 서로 다름이 늘 드러나고 또 서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고개 몇 분 끄덕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이 맞추고 살아가는 부분이 제가 그래도 꽤 옛날 사람인데도 어려운데 요즘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대 아닙니까? 개개인의 의견이 되게 중요한 시대인데 이 사람들은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비단 우리가 그냥 남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 어려운 문제들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 간에서도요, 의견이 대립이 정말 날로 날로 너무나도 심각한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이제 그 부자 관계를 아버님이 끊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무슨 얘기야?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님이 지지하는 정당과 아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너 같은 사람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너랑 나랑 부자의 인연을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좀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내용을 다루고 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의견하신 분들이 있지만 사실 옳지는 않습니다. 왜 옳지 않습니까? 하나됨을 깨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옳고 그름에 문제가 있으면 신사참배의 문제라든지 어떤 그 부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있으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냥 그 정당 간에 있는 의견들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런 부분들을 너무 깊게 체험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지역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시다가 이 권사님들이 나중에는 막 대통령 이름까지 막 들먹이면서 막 싸우는 모습을 제가 한 7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너무 제가 놀랐습니다. 이렇게 싸울 수도 있구나. 한평생 같이 동역하고 한평생 저렇게 서로 아꼈던 사람인데 한순간 그 의견 때문에 서로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이 하나됨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현대 사회와 앞으로 진행되는 사회는 서로의 다름이 인정이 되어야 되고 이 부분들이 점점점 더 이렇게 독특해지는 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라,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본 본문을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 이 소금과 빛으로 비유를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으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떤 존재죠? 소금이 뭘 합니까? 첫 번째는 썩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맛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썩게 하지 않고 또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목적대로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화목을 이루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을 내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곳으로 만드는 존재,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린 거죠. 내 옆 사람도 챙기지 못하는데. 소금이 어떻게 맛을 드러내요? 어떻게 짜지 않게 합니까? 아니, 썩지 않게 하고 어떻게 맛을 드러내게 합니까? 소금이라는 결정체가요, 제가 아주 조금 요리를 할 줄 압니다. 우리 교육자실에서 제가 김치찌개를 하는데 아주 열심히 드십니다. 지금 불신의 초리로 저 눈초리 쳐다보는 전도사님들을 다 체크했습니다. 네, 우리 이성원 전도사님. 네. 이 조미료를 넣으면은요, 조미료가 이렇게 여전히 난 조미료야, 난 조미료야 끝까지 이렇게 있습니까? 네? 음식을 만들면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난 소금이야, 난 이 결정체가 너무 이뻐서 난 이대로 있고 뭐 알테야 막 이럽니까? 없어져요. 녹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어떤 음식에 들어가든 어떤 뭐 이렇게 썩지 않게 하는 곳에 던지든 소금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아닌데 내가 뭐 김장해 보니까 소금 이렇게 막 했는데 그 위에 남던데, 아니 그건 너무 많이 부으신 거고요. 이렇게 너무 많이 부으신 거고 그런 역할이고요. 짜게 하기 위해서, 그 맛을 나게 하기 위해서 그 소금은 자기가 녹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지는데, 여러분 냉면을 맛있게 드시면 이야, 소금 맛 끝내준다 진짜. 오늘 너무 소금 맛 좋았어. 김치찌개 드시면 야, 역시 김치찌개는 소금 맛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냉면은 냉면이 맛있는 거고 김치찌개는 김치찌개가 맛있는 겁니다. 자기는 몸을 녹아서 맛을 냈는데 아무도 소금을 보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데,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니까 너희들 이런 짠맛을 내지 못하면 던지움을 받게 되는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심각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요, 다른 쪽으로 표현하는 것도 많이 들어봤어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신방을 가보면 우리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들과 뭐 이렇게 집사님들 경우에는 그냥 감사죠. 그냥 가족들만 건강하고 신앙생활만 하면 참 우리 아이들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신앙의 1세대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부으시고 한 평생을 봉사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다음 세대가 그 세대를 보면서 자라온 세대는 그렇게 못 사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때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돌면서 살고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했는데, 조금만 젊은 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면
목사님 요즘에는 제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기도에도 못 나가고 있어요. 내 신앙부터 좀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 네가 요즘에 좀 힘드니까 소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제 미원으로 살자, 미원으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금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지만 먼저 이제 성경적으로 순차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5장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팔복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서요. 5, 6, 7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 왜 모였을까요? 4장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3절은 제가 읽고 24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십오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고치시는 사건이 너무 컸습니다. 24절에 여러분이 읽었던 24절 본문을 보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다음 문장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각종 병이라는 것은 내가 감기를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 가능한 얘기죠. 그죠? 그런 부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린 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죄를 잊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 생각을 한 부분들이 이 당시에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병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천대시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죄가 이런 병의 모습까지 사람들이 저주했던 병의 모습까지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고치셨어요. 고치셨으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자리에서는요,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예루살렘 요 정도는 그래도 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요. 근데 갈릴리와 데가볼리는 사실은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잘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간 있으면 뭐 잘 지킵니까?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말씀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는 쉬운 것이 아니라 당시 지금 모인 사람들, 지금 팔복을 듣고 있고 산상수훈을 듣고 있던 사람들도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얘네들은 그래도 이 정도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소금으로 살아. 이제 너희들의 삶은 소금이야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이것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이 자리에서 왜 아멘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 마음속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면 이런 어려운 병까지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말씀을 이루시기에도 부족함이 없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해 녹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거나 남을 드러내는 것보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부분은 주님 앞에 의지하며 매달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을 제가 봤잖아요. 교육자 생활하면서 어린 아이들부터 이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다 기도 제목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의 인격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소금의 삶을 살아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너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라 라는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필히 기도하고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가장 무서운 분이 있어요. 나 이렇게 50년 살아왔어. 우리 아버지도 못 고쳤는데 어떻게 고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부분들을 꼭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는 온전한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세상이 여러분 질서 있는 세상도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법이 살아있는 세상도 아니었고 힘있고 악한 자들이 오히려 잘 사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소금의 삶, 소금을 너희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것들을 양보했어요.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많은 것들을 나눠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있었을 때 이방 교회들을 사실은 좀 하등한 교회로 취급을 했어요. 근데 이방 교회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헌금을 대대적으로 도왔어요. 이 금액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당시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바울을 보고 총독이 그 돈을 어떻게 한번 뺏어볼까 해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우대했을 정도로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것들을 나눠주는, 그리고 온전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온전하게 대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치유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점은 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내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특별히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부분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는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가정에 적용을 해야 돼요. 가정에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그런데요, 정말 이 소금의 모습이 딱 맞아요. 내가 녹는 겁니다. 서로 어떠한 차이가 드러나서 그것을 극복하는데 조금 한두 번 노력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이제 청년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솔직히 처음에 어려웠던 건 뭐냐면, 청년부를 좀 키울만 하면 시집가고, 키울만 하면 뭐 유학 가고, 키울만 하면 뭐 직장에 어디 가서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파송하는 거구나, 청년부는, 사역은. 근데 그 마음을 갖고 했어요,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하고 나서 애들을 딱 보니까 시집장가 못 간 애들이 50%가 넘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좀 윗때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가요. 너무 이해가 가는 건 뭐냐면, 아직도 결혼에 대한 부분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굉장히 행복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나로부터가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찾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처음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말을 제가 표현해서 그러니까 시집 못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제 청년들은 엄청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진짜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행복한 것을 원하는데 그렇다고 너를 막 행복해주게 하는 남자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렇게 딱 붙여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어떻게 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세움을 받아야 되는 위치입니까? 섬겨야 될 위치입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가정생활에서 적용이 된다면 그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될 거예요. 남편도 소금처럼 녹아요. 아내분도 소금처럼 녹아요. 여러분 그런 부부 가운데서 아이들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고쳐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가정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흘러나가지 못한다면 정말 심각하게 주님 앞에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 먼저 적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디에 적용해야 됩니까? 교회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이 13절에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4절 보면은 똑같은 의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소금의 삶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외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 당시에는 산 위에 동네를 지었는데 작은 불빛만 있어도 그 동네가 어디 있는지를 아주 멀리 있는 곳에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소금의 삶을 살게 된다면 너희들을 보고 반가워할 거야 라는 거예요.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즉 이러한 빛의 삶을 살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얘네는 빛의 삶을 사니까 이제 구석에다 처박아야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에다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보여주는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입니까? 아니요. 빛으로 그냥 오세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물러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두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사택에 살고 있어요. 사택에 사는데 제가 사택에 다 차를 안 댑니다. 왜냐하면 차를 잘못만 대도 전화가 와요. 어디 사시는 분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101호인데요. 거기 차 없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3년째 살고 있고 차가 원래 있었습니다. 다 나와보라고 101호에서 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해를 풀죠 제가. 사실 제가 연희교회 이제 다니는데요. 이렇게 목사님이시구나. 그래서 차를 일부러 그래서 처음 왔을 때 차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저기 이렇게 교회에다 넣었다. 그 말을 하고요. 그래 목사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막 제가 막 제 스스로 너무 잘했어 호성아. 너 진짜 너무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좀 짜증도 나더라고요. 또 전화가 와요. 차 좀 빼라니까요. 또 어디에 사세요?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능하면 아내랑 아이를 제가 이제 내려가는 길에 그쪽에 잠깐 서 계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픽업을 해서 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이게 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떠한 일이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 있냐면 안 사시는데 저희 집 앞에 되는 거예요. 그 여름이라서 문을 열어놨는데요. 그 엔진을 틀어놓고 어딜 가신 거예요 또. 어디서 이상한 그 가스 냄새 나는 거죠. 짜증이 막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딱 이렇게 저희 교회 이제 교회를 이렇게 딱 해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길에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이 갑자기 주차를 막 어지럽게 하시고 그러면 이 짜증이 막 더 막
막 이게 끊임없이 막 폭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썩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아,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오늘 본문 한 구절만 더 보시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윗부분을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면서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 연희교회가 진정 너무 하나님 앞에 퍼진 영광의 소금의 그 결정체이자 은혜를 나눠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제가 기업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기업인들이 책을 보면서 좀 많은 부분들을 좀 요즘에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회장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부하 직원이 잘못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 회장이니까 이제 이메일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막 이렇게 이메일을 쳐놓고 이 책상 위에 이렇게 모래시계가 있는데, 하나는 3분짜리 하나는 5분짜리가 있는데 5분짜리를 이렇게 거꾸로 돌아서 다시 한번 그 모래시계가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리고 자기가 써본 메일을 다시 한번 본대요. 그리고 빼야 될 내용들을 다 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지 우리가 주인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지 내가 주인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로 살아가면은요, 다 나쁜 것밖에 없어요. 다 잘못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끔 본인의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옆에 동역자들이.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막 갑박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여유가 없을 만큼 주의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늘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교회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희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세상을 나가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준비 안 되고 저는 마지막 걸 먼저 배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우리 주변부터 시작해서, 나부터 시작해서, 가정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그런 모습들이 시작되어야지 정말 밖에 나가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내고 나아가야 되는데, 저희는 너무 여기 결과적인 면만 이렇게 제시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다음 세대들이 이제 다음 달부터는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나의 구주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깊이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그러한 수련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여름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을 먼저 돌아보시고 또한 그 모습 가운데에서 더욱더 주님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내가 삶 속에서 꼭 묵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런 귀한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의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